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2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늘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이제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담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죠. 424장 불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24장입니다. 용케 하여 주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게 하시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올려드리올 때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문을 열어 저들의 인생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새롭게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심을 보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권속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 함께하여 주심을 보며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마음껏 행하고도 남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주정예물을 올려드리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죄의 권속들 복되게 하여 주시오되 하나님 죄는 일절 모양이라도 흠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있거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주는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가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 속에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의 권속들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옵소서. 치리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보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을 하나님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한반도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로 새롭게 일어서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적 사명을 마음껏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저희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 40년을 지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날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십계명 가운데서도 뭘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할 때 안식일 자체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여기 보면 기억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약국에서 약을 어때요? 사면 거기에 또 설명서가 붙어요. 다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명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또 사도행전 5장 20절, 빌립보서 2장 16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에 뭐가 많아요?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어때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뭘 대언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 가운데서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대언될 때에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말씀이 대언될 때에 뼈들에게 어때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럴 때에 뼈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에스겔서 37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요. 37장 그 11절 이하에서 그걸 해석해 주시는데 바로 마른 뼈의 존재가 누구라?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과 같아서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어때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자녀들이 사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힘이 없고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사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해 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인이 굳게 정하고 맹세한 것이 뭐예요? 맹세하고 정하기를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바로 맹세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았다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는 바로 의인이요.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도 어떠합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윗도 항상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왕이지만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언약궤가 항상 백성의 중심에 있어 성전을 짓고 바로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게 중심이에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피폐해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기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 그랬어요. 강한 손과 위엄과 표심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일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잊어버려.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특별히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 대통령 후보가 연락만 한번 해줘도 그것 가지고 좋아하고 대통령 후보가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 새기면서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너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죠? 출애굽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살았던 것도 어때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날에도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일시에 홍해에서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일시에 어때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때요? 많은 질병이 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어때요?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성경책이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는 저 북쪽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지만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1장 6절 우리 함께 봅니다. 1장 6절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일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온과 함께 어때서요? 당을 짓고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정함을 입은 쥐관 250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세를 거슬렀다 그랬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반역하고 불순종한 보라와 다단 일행을 어때요? 이 말씀처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한 무리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14,700명. 우리나라 코로나로 얼마나 죽었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어때요? 미뤄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뭐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가운데서 뭘 지켜? 뭘 지켜요? 바로 기억하라는 명령을 지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저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가 함께 따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때요? 마음에 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구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에서의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임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죠.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유함을 누려가는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작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엄손히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늘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든지 응답받기에 부족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앞날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날의 모든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겸손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원석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구할 때 이를 밝혀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그 모두의 하나님 평강을 누리고 형통해 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이어가면서 찬송 546장 546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 용감히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 620장 1절 부르고 오가며 예배 마칩니다. 620.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놓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백성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여전히 큰 사랑으로 큰 역사로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위로, 평안 그 충만의 역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귀한 권속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우리 하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